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만 없어졌으면 좋겠고 문제만 해결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면 너무 좋겠다 하는 이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고 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고 가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복음이 없을 때에 내가 왜 이 일에 대하여 근심을 하느냐, 이게 수고예요.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언약의 사람이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면 굉장한 어려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사람이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요. 그게 주로 이래 원인이 이래 보니까 굉장히 성격 문제로 결국은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되어져서 마지막에 경제 문제로 결국은 가정 안에서도 내 개인도 싸우고 어렵더라. 이제 이 세 가지가 주로 원인이 되어져요. 그 언약 밖으로 내가 나가는 주로 원인이 저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하여 우리가요 7가지 문제 속에 있게 돼요. 그 7가지 문제 속에 그 첫째가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에 빠지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 잘못만 보고 내 잘못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 문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신비해요. 근데 신비주의하고는 다르거든요. 너무 착한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 육의 이 하나님 인도 아닌 줄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육신적으로 이래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신비주의, 결국은 현실을 떠난 소리입니다. 결국은 현실을 떠나서 하는 그러한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 앞에 섰냐?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잡히지 않으니까 내 주장만 계속 하는 거죠. 내 생각만 계속 말하고 내 주장이 안 먹히면 안 되는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여기에서 자존심이 건드려지죠. 견딜 수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딱 건드려지면. 그래서 화가 여기에서 조절이 안 되고 여기에서 부인도 죽여버리려고 하고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에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러다가 계속 내에게 부족하고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결국은 물질주의에 여기에 이 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는지 분명히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언약의 사람이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건데 돈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가정 안에서도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후대에게 큰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 안에 부부싸움은 후대에게까지 큰 상처가 되어지고 이럴 때에 한 명만 있어도 되어져요. 한 명만. 근데 이제 그 중에 엄마 한 명이면 더 좋아요. 엄마 한 명이면.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지 않냐.
그 아버지가 저렇게 했을 때는 뭔가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명이 서고 한 사람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보고 오히려 객관성이 더 이렇게 부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서가 있고 한 사람이 무너져 있을 때에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일단 무너져 있어 하고, 그럼 엄마만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너져 있을 때 내 한 사람이라도 서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왔고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냐라고 객관성 있도록 말해줄 때에 더 그 현장이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으니 더 괜찮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나를 세우는 방법이 문제 속에 있는데, 첫째는요, 내 인생에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재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덫에 걸리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방법은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게 안 될 때에 결국 우리에게 그때에 나타나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 속에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 안 돼요. 그때에 어디에 걸려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덫 뭐 이래 놓고 고양이 덫 뭐 이런 거 놓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 될 때, 언약을 놓쳤을 때에 내 인생이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사주 운명 팔자 그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때에 나타나는 문제가 재앙이라니까요. 근데 이 재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그러려니, 뭐 원래 그래 살았느니, 그 운명이니, 뭐 이러면서 받아들여 버리죠. 근데 재앙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을 보고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앙이 들이닥칠 때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셨다, 이래 보신다면, 여기에 우리는 주인공들이 렘넌트 7명이잖아요. 요셉, 다니엘, 다윗, 여러 7명 있잖아요. 사무엘까지 그들이 각각 요소에서 자기 나라와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왔을 때에, 그때에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어서 깨닫게 해서 전쟁이 거치고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어졌을 때 우상을 버려야 되는 이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셨다. 그러면 이걸 우리 가정으로 끌고 가도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여러분 가정 괜찮아요? 그러면 가정은 일단 놔두고 나는 행복합니까? 왜 안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때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안 행복하냐? 행복해야 되는 우리 사람이 그 행복을 잃은 이유가 뭐냐? 그 행복을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어떤 때에 내가 회복을 해야 되느냐? 언약은 또 뭐냐? 이거죠. 언약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주인 되어진 그 예수는 내게 왜 답이 되어져야 되고, 왜 내가 필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은 또 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가정 문제가 너무 산더미야. 대화도 안 되고 도대체 풀려고 해도 풀 수 없고, 상처가 계속 부딪혀서 싸우기만 하고, 나를 알아주는 가족 한 명 없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한 명 없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지?
이게 뭐지? 그 재앙이에요, 그게. 이때에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냐? 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도 재앙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토탈 통틀어서 언약이다. 이걸 오늘 밤에 여러분이 꽉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후대를 키우는 방법이 문제예요. 문제가 오지 않으면 자신도 아마 문제를 못 풀어갈걸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급할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본, 인간의 근본은 태생이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걸 우리 입으로 급할 때 빨리 내는 거, 그 인간의 근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무시하는 부모님에게 알리는 방법이 뭐냐? 자녀 문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문제다. 내게 문제 왔을 때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요. 막 불쌍해 보이고 막. 남편보다 자녀 문제가 우리에게 또 더 크고. 절대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교회 아니고 다른 데서는 절대 이게 답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언약이 뭔 줄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뭐 강의할 때 어떻게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지금 주셨구나. 나의 행복이 아니고 불행,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자, 그러면 이때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결단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그냥 사단이 나에게 들어온 게 아니야.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묶여서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불신자 상태입니다. 성경에 좋은 인물이 있죠. 나아만 장군.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아주 멋있는 장군입니다. 근데 갑옷을 입었을 때는 자기 몸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갑옷을 입고 벗었을 때는 그 몸 안에 문둥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었냐? 없어요. 문둥병은 낫냐?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여러분은 나아만 장군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앞에 지금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주위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그렇고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병이 큰 거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는 나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요거예요. 나만 장군이 지금 부끄러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계집 여종을 통하여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는다니까요. 그 계집종이 뭘 그래 유식해서 장군을 설득하겠어요. 언약을 붙잡아야 할 인생인데 언약을 놓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그냥 간단한 자기가 알고 있는 답,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강가에 가가지고 몸 담가라 뭐 누굴 찾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 가라 오늘날 말씀 들으라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결단하지 못하면 죄와 사탄에 묶여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그리스도로 결단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 미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종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한 우상, 그리스도 결단이 안 되어졌을 때 어느 날 집안에 굉장한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내 개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결단 안 되어지면 결국은 정신 문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잡는 영적 문제 속에 딱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헤매고 산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정착해야 될지, 어디에다 내 마음을 둬야 될지 너무 깝깝해요. 남들은 답이라고 얘기하고 남은 언약이라고 분명히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 언약이 답이 안 될까요? 헤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딱 한 피조물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안 믿으면 모든 것 다 준다 합니다. 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 차이는 지금요, 굉장한 이상한 종이 차이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만 안 믿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끝내겠다 이거예요. 이 지금 어디에 우리가 지금 묶여서 왜 나는 하나님만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신과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단계가 또 있어요.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또 잡고, 단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줘서 기도를 하게도 하고, 응답을 받고, 체험도 해보고, 이야 이게 있구나, 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요. 근데 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거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곁에 있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자하고, 하나님 곁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이 있으면서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자하고 50년 된 사람. 근데 나는 지금 교회 온 지 1일 차야, 한 달 차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고 갈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하고 어느 게 더 빠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서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자라야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진짜 결단해버리면 이 문제 치유되어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속지만 않으면 돼. 자기 생각에 계속 속아서 그런 거예요. 헤매고 살지 마시고, 이때 그리스도 결단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따라오는 게 질병이라. 이때는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의사 도움이 안 돼. 의사도 도와줄 수 없는 병에 딱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는 병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허무감에 딱 빠집니다. 왜냐? 이미 고난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힘 다 빠졌어. 고난의 삶이.
내게 임하여 내 힘 다 빠졌어. 나 이렇게 살면 뭐하지? 이래 됩니다. 나 이래 살아도 될까? 이래 됩니다. 정말 나 겨우겨우 그냥 살고 싶어. 그 왜 살아? 그냥 살아. 허무해요. 그래서 결국은 대물림 받은 겁니다. 부모인 나는 대물려 주고 내 후대는 뭐라고 하느냐? 대물림 받은 거고, 윗대가 이미 재앙이 쭉 내려온 거예요. 죄와 사단에게 딱 묶여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면 끝나는 나만 장군처럼 이 문제에 걸렸는데 결국 이걸로 미신 종교 우상으로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 안에는 어려움과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사이코, 아니 조현병도 정신 문제예요. 우울증도 정신 문제예요. 그 정신 문제는 이 안에는 엄청난 거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질병은 의사도 손을 못 대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의사 손 못 대며 결국 구대야 돼. 결국 여기에 점쟁이가 답이 돼야 돼. 굿 안 하면 풀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딱 놓이는. 다 해보세요. 내가 왜 이랬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500만 원 했다가 그 다음에 1000만 원 했다가 15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 점점 올라갑니다. 해도 끝이 있냐? 없어요. 해결되냐?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는 죽어,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후대는 내 인생 그대로 살아가야 돼. 거짓말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이 조사해서 오늘 밤에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후대가 같은 질병, 같은 상태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답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네 그 문제가 너에게는 축복이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결론 내릴 때에 절대 이 문제에 갇히고 속지 마세요. 지금 이 문제가 있다 해도 문제에 잡히면 안 돼.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만 풀려고 하면 안 돼. 사탄은 이때 네게 복음 있냐 없냐 그거 봅니다. 네 그리스도 있냐 없냐 이거 봅니다. 요때 기다리죠. 여러분을 기다린다니까요.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요. 아니 여러분 복음 놓칠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이 헤매고 살 때를 기다린다니까요. 사단은 이때가 기회다. 틈. 이렇게 해서 재앙의 덫은요, 반드시 인생의 재앙의 덫은요, 굴레라는 게 있어요. 인생 굴레.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요. 어떤 굴레냐? 정말 자기도 모르게 숨겨진 나 괴로움의 굴레. 너무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뭐가 괴롭냐 물어보면 딱히 내놓을 만한 거는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내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어. 나는 밤에 잘 때 항상 시달리고 낮에 일어나서도 무서운 거는 없는데 뭔가 내 마음 안에서 쪼여들고 내 마음을 시달리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마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불안밖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게 시달림이에요.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딱 묶여있는 괴로움의 굴레. 이게요, 성격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 괴로움의 굴레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내가 나를. 평생 염려거리가 돈이라. 평생 내 염려거리가 자녀라. 죽을 때까지 내 염려는 우리 자녀라.
적을 두고 어찌 내가 가겠노, 뭐 요런 자녀라. 염려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도대체가 죽을 때까지 돈돈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자녀 아이고 차 조심해라 요 말하다 죽는다니까. 염려할 것도 아닌데 염려 굴레에 딱 이게 뭐 된다고요? 재앙이 된다니까요. 재앙 굴레예요. 인생이 재앙의 덫에 딱 걸리니까 결국은요 상처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 다 상처라 꽂혀. 부모님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부모님 말이 어떻게 그렇게 신뢰가 안 되는지, 우리 부모님 내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만 꽂힌다니까. 그래서 가족이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면서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사랑해, 이 말 한 번만 해버리면 이 상처가 끝날 건데 이 말을 한마디도 해주는 부모, 형제 없어. 나는 그러면 누구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되냐? 세상에 나가봤어? 없어. 이 모든 게 상처라. 나는 혼자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안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어마어마한 상처의 굴레에 못 빠져나옵니다. 자, 나를 한번 봤어요. 왜 하나님 나를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요 복음이 나의 위치에, 내가 복음 위치에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전도의 인생을 사는 그 복음 위치에 서 있는지. 자, 반대는 뭡니까? 나는 정말 사단의 위치에 서 있는지. 이거 발견해내야, 이거 발견을 해내야 나를 세우는 방법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나 정말 복음 위치에 서 있는 거 맞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 잡은 거 하나도 없어. 그 복음 위치, 예배 위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기도할 때 눈 뜨고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에 내 마음 함께 같이 가야 돼. 같이 응답받을 거 아니야. 맨 눈 떠가지고 똘레똘레 사람 살피고 있잖아요. 난 기도 위치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 위치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행위일 뿐이고 사실 바깥에 나가면 사단 위치에 내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재앙의 굴레는 요때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 인생 힘들어, 피곤해, 맨날 힘들어. 결국은 뭐예요? 사단은 어떤 말을 내뱉게 만들까요? 나는 죽고 싶어.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피림의 간섭이 굉장히 큽니다. 네피림이 뭐죠? 위에서 떨어진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네피림의 간섭이 어마어마하게 큰 인생인 거예요. 사단의 위치. 이렇게 하면 육신은 계속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확 무너지냐? 아니요. 좀 먹듯이 무너져요. 조금씩.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르다 이래 말할 정도로. 육신이 계속 무너져요. 질병이면 질병이 무너지고, 대물림 되어진 거 더 밝히 보여지고, 정신문제,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거 더 드러나고, 나 하나님 믿어도 될까 안 될까 늘 의심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쳐서 답이 되냐? 더 어려울 건데.
육신 계속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성공을 해도 행복이 없어요. 결국은 뭐 할까요? 사탄의 위치는 결국은 선택을 하는데 자살인 거예요. 누가 간섭했다고요? 네피림요. 네피림이 간섭하는 거예요. 네피림은 어디로 들어갔죠? 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에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가정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가정으로 들어가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런 걸 되물려 주는 것을 다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네피림의 간섭이 내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이 네피림의 가문의 대물림의 간섭이 내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재앙의 굴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까 전까지 나는 너무 괴로웠어. 괴로움의 굴레가 있었다. 네피림의 간섭에 놓인 겁니다. 네피림의 간섭에. 결국은 나는 계속 염려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염려거리가 계속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는 뭡니까? 없는데요. 행복하냐? 행복한데요. 난 걱정 안 해요. 뭐 요렇게 땜방하거든. 땜방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드러내봐요.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드러내 보세요. 뭐 상처 이거는 뭐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많이 풀었어요. 결국은 네피림 간섭이에요. 내가 복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의 범위를 보면, 나의 현장을 보면 복음의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밤에 빨리 밝혀내야 나를 세우는 방법이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 그건 절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니 결국은 나는 어디에 가느냐? 혼란스러운 인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영적인 상태를 딱 갖게 되는 거죠. 사단은요, 그리스도 아는 자 절대 안 무서워요. 그리스도 아는 자 안 무서워요. 누구 무서워할까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자. 나는 그리스도를 책으로 알았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안 무서워합니다. 어떤 자를 무서워하느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 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풀어간다. 그런 자 무서워해요. 엄습을 못하는 거죠. 한번 봐봅시다. 자,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귀 자녀에서부터 대물림까지. 마귀 자녀는 이런 문제 다 옵니다. 요 불신자 상태 6가지인 거예요. 마귀 자녀에게 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가 나는 치유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나는 치유됐어. 다시 풀어볼게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요거 모르면 창세기 3장이 와닿지 않으면 과연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 치유가 되어졌을까요? 절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 되어지고 원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고 있는 그 문제를 문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뭘 문제 삼으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두려워서 끝났다라고 선포하면 이게 해결됐냐? 치유 안 된 거예요. 이 해결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요.
복음을 받아놓고 우리 부모님이 정신에 문제가 있어. 나도 정신 상태가 그래. 그거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발견했는데 나 6가지 불신자 상태 치유받았는데요. 요래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어느 날 내가 들어가 버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이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문제 안 됩니다. 저는 문제 절대 안 된다라고 봐요. 진짜 문제는 뭐냐? 모르고 속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계속 염려에 굴레해서. 부모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처 굴레에서. 창세기 3장을 놓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모른다는 건 내 인생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요래 보셔야 돼요. 이게 혼란스러운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의 시작은 뭘까요? 창세기 3장의 시작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이거 다 불신앙이에요. 나 예배 언약이에요. 피 언약 싫어. 그거 불신앙이에요. 가장 큰 불신앙이 뭐냐? 나 피 예배 싫어. 이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나 예배 싫어. 어마어마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거든요. 근데 그 피 예배를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만 믿지 마라. 예배는 드려도 말씀 잡지 마라. 말씀을 잡았냐? 전도하지 마라. 거기에 딱 놓여지는 거예요. 시작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창세기 3장에 걸려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래 신앙생활을 이래 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만큼 나하고 내 인생 위치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전 이 문제가 꺾인다라고 봐요. 우리 집안에 오한이 생겼다. 내를 기분 나쁘게 했다.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먼저 어디부터 무너져요? 어깨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래가 뭐 문제 있냐? 이제 사람들이 요래 얘기해요. 그 페이스부터 시커멓잖아요. 뭔 일이 있었냐 하면서. 집에 뭐 그거부터 다 표시나요. 요거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는 안 드러내고 웃는다라고 이래하고 오는데 절대 예배에서는 절대 못 속여요. 자기의 감정 그대로가 어깨가 되어지고 자기 감정 그대로가 얼굴이 되죠. 건신거리가 엄청나다는 말이죠. 창세기 3장하고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불신자 6가지 상태와 창세기 3장이 나하고 완전 끝났다 이래 말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불신앙은 엄습되어진 창세기 3장 때문에 내 마음에 자유가 없어.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 뭐라고 하느냐? 뒤통수에다가 나 이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너 이제 그래가 어떻게 할 건데? 나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데 나 자존심 건드려서 나 저거 싫은데 이제 요런 뒤통수에다가 어마어마한 거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 나는 사람이 이제 못 볼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랍니다. 창세기 3장의 건들림. 그래 어디까지 빠져요? 사단은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이 말 알아듣죠? 예배 절대 드리지 마. 너는 누구만 믿지 마. 하나님만 믿지 마. 하나님을 안 믿게 하려면 뭐 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예배는 드려도 기분 나쁘게 드려. 피 없애. 창세기 3장 예배 드려. 가인이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단은 이때 절대 나를 안 놓쳐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에 이제 잡히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이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과 문제에 잡힌
나를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날 문제를 주기 위한 기회와 틈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1개월 만에 한 번 들어가고 2개월 만에 들어가고 3개월 만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 언제 있었어? 라고 들어가 보세요.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자, 그래도 창세기 3장 끝나고 불신자 6가지 상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흔드는데 맞아요. 그래. 나는 안 끝났어요. 이제 요래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가지고 제가 막 흔들잖아요. 이제 흔들었다는 걸 아니까 아니에요. 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내 맘속에 계세요. 이렇게는 안 속아. 자, 금방 제가 창세기 3장을 쭉 흔드니까 맞아요. 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전부 다 얼굴이 그랬어. 금방. 난 창세기 3장 안 끝났어. 나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절대 안 끝났어. 요런 얼굴로 심각해가지고 그렇네 나는 안 끝났네 이제 이래 되는 거. 사단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요 기회로 삼아요. 불신앙을 한 문제에 대한 기회, 그리고 언제든지 파고 들어갈 틈, 요거 딱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단에게 절대 공격 안 당합니다. 안 당해요. 다만 속일 뿐이에요. 으르렁해도 묶여 있어요. 절대 나에게 달려와서 하나님 것 못 빼앗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내 안에 성령 못 빼앗아가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령이 그래서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못 파고 들어와요. 악령 파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파고 들어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못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게 기회고 틈으로 내주고 말아버렸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 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언약이거든. 얼마나 없었으면 이게 기회가 되어지고 틈이 되어져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느냐고. 그 예배 드리러 가자 쌩 짜증내고. 아니 그거 맞아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 들어야 배가 불러요. 근데 그곳에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거지 그거 갖고 싸우고 하는 거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혼란한 영적 상태예요. 뭐냐? 복음과 틀린 거예요. 요거 아셔야 돼. 복음과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것, 요거예요. 요거 혼란한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사람,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라 보여주기식. 요거 사단한테 당합니다. 사람 중심. 절대 사람 중심 안 돼. 사탄의 조직은요 악이라 악. 뿌리가 악이에요. 악. 선한 거 없어요. 내가 도둑질 해야 되겠다, 절도범, 이 다 악이에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다 악이에요. 사람을 죽이다 못해가지고 누굴 죽여요? 나를 죽여야 하잖아요. 그거 다 악이에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뭐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말씀하고 복음하고 틀린 거 다른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의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변해버리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토라져 버리고 그래서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악입니다. 여기에 절대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게요 내 인생의 균형에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내 인생 균형에 맞춰야 돼. 내 인생에 살아가는 생활의 균형,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내 삶의 균형,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균형, 그리고 내 정리의 균형. 균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게 안 맞아. 왜냐? 늘 힘들어서 누워있잖아. 우울증.
왕선지자 제사장이 한 이 세 가지 일이 나하고 안 맞아 시달리는 거죠. 그렇게 균형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균형이 없어. 내 맘대로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균형이 없어. 내 맘대로. 새벽에도 먹고 밤 12시에도 먹고 균형이 안 잡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약속, 시간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혼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냐? 흑암, 혼돈, 혼란, 그리고 내가 이래 살면 뭐 하느냐? 공허. 이거예요. 여기에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혼란하다, 정신의 문제 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혼란한 영적 상태를 딱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세우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나를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두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못 건들고 하나님이 치유 일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요거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하시는데 나는 문제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왜? 나를 세울 수 있는 이 문제 속에서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떤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시느냐? 창세기 3, 6, 11장 요거 해결해야 돼. 공부 왜 합니까? 렘넌트들. 공부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기도 속에서 공부해 보세요. 방법이 틀려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 6, 11장을요 학업에다가 딱 넣어놓고 한번 해결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 중간에 시험 친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그 상태, 그거 다 혼란한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성적, 하나님이 내게 공부할 수 있는 머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일, 하나님이 내게 학업에 일하시도록 만들어내야 돼. 근데 창세기 3, 6, 11장에 묶여가지고 그래 학업 성적 잘 나오면 뭐 할 건데요? 좋은 학교 가면 뭐 할 건데요? 돌아 있을 건데. 결국 마지막에는 11장에서 무너질 건데. 뭐 할 건데요? 처음부터 학위를 제대로 해야 돼. 균형을 딱 잡아야 돼. 왕, 선지자, 제사장, 인생 균형 요거를 학생 때에 잡으셔야 돼. 그 우리가 학생 때 못 잡아놓으니까 이 아줌마들 요래 얼굴 챙겼잖아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발판이요. 그렇죠? 좀 확신 가진 얼굴 좀 해봐 있어봐라. 오늘 진짜 우한 생겼나? 못생겼네 정말 앞에서 보니. 왜 이래 못생겼지 오늘? 불빛이 문제인가?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 구역 예배 때 싸웠나 한판? 자, 오늘의 은혜 따라가야 돼요. 싸워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은혜로 이래 따라가야 돼. 오늘의 은혜는 따로 있다. 내가 지금 한판 대판 싸웠어. 그 한판 대판 싸움이 내 인생의 오늘이 끝이냐? 아니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데 오늘 갚고 나면 더 이상 오지 않는 오늘을 한 판, 두 판, 세 판 싸웠다고 그게 끝이에요? 내 인생 아니에요. 싸우고 난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따로 있어요. 오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기도입니다. 거창한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싸우고 갈등한 이 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있어요. 요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한 판, 두 판, 세 판 속에 여러분이 딱 갇혔다.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힘 하나도 없어요. 왜냐? 사람 앞에 섰고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걸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거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신다니까요. 근데 오늘 내가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요? 요거 질문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 속에 말씀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내게 기억나는 메시지가 딱 되어야 돼. 내게 꽂혀있는 메시지가 되어져. 내가 잡고 가는 메시지가 내 끄대지어야 되는. 그게 은혜입니다. 절대 못 무너뜨려요. 어떤 사건이 와도 나 못 무너뜨려. 어떠한 상황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나를 지배를 못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은혜. 그 이제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주셨나요? 질문하는 기도. 그리고 은혜가 따로 있어요. 전도예요. 전도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싹 바꿔내는 게 전도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 현장 한번 가보세요. 상태가 싹 바뀌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오늘의 은혜 따로 있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요거 딱 발견하시게 돼요. 이게 찾아내는 게 오늘의 은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난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 들어있느냐? 숨겨진 치유가 들어있다니까. 너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는 내 문제가 있어.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다중인격이 들었어. 해리성 장애, 다중인격이란 말이에요. 나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는, 나도 대처 방법을 내가 모른다고. 그 다중인격이에요. 이 문제가 전에 이래 왔을 때에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때 내가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게 답이 딱 되어져야 돼. 요 때는 요래 싹 변하고 저 때 요래 싹 변하고, 나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런 거 없어요? 요랬다 저랬다 막 디비고 이런. 자, 또 어찌 나올지 모른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른대. 자, 이상한 아들, 그거 다 해리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치유 속에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따로 우리를 위하여 놔둔 거예요. 오늘의 은혜 꼭 잡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요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운 모든 삶을 회복하시는, 삶을 회복해낸다.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키우기를 원하셔요. 나를 키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버려버리고 니는 못생겼으니까, 니는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못 배우고 못생긴 것도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 작품이야. 못나고 못생기고 막 못 배우고 못난 집안에 살았던 거,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너 잘났다 내 못났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내 모든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키우는 방법인 거예요. 자, 요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솔직하게 기도 속에서 한번 내놔 보세요. 나의 어려움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금 오늘 고민이 뭔지, 이게 다 내 삶이에요. 이거보다 더 있겠지. 하나님이 키우시는 과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셔야 돼.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네 생각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기주의. 돈 따라 계속 돈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결 안 하고 돈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물질주의. 큰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는 큰 싸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 과정인데 나는 하나님 키우는 과정을 받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언약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언약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빨리 빠져나오시는 하나님 나를 키우는 과정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래 되나?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말씀을 듣고요.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도전해야 돼.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이사를 가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내 마음하고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알았어.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도전해야 돼. 힘들어도 도전해야 돼. 요때 오는 응답은요 끝까지 갑니다.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도전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요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숨겨둔 사명, 요거 보이게 돼가 있어요. 숨겨둔 사명이 있다니까. 요거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영으로 깨닫는 사명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영이 아니에요. 뭐냐? 자,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사명. 네피림 사탄 문화 이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을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작품. 여기에 딱 내게 되어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딱 되어져서 요거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진짜 지금부터 도전해서 걸어가셔야 돼. 내 맘대로 살아온 내 인생 회개합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회개해놔놓고 지금도 지 맘대로 살고 있고 그럼 그거는 뭐예요? 우리 처음에 영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온 거 용서하시고 요래 영접했잖아. 근데 지금도 지 인생 지 맘대로 살고 있잖아. 누구 말도 듣나? 안 듣지. 하나님은 그걸 고치려고 하시는 축복의 인생 과정인데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과정인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절대 도전 안 하잖아. 하나님은 네 네피림 이길 건세 네 다 주놨다. 이겨라. 싸워 이겨라. 그리고 지옥 배경을 전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명 다 주놨다. 니는 선포만 하면 끝난다.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는 정인이 딱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었던 때하고 안 믿은 때하고. 작품이라. 어마어마한 작품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때 말하는 게 정인인 거예요. 쓸데없는 거 말하지 마세요. 별로 뭐 문제 해결받은 거. 아니 그거 별로예요. 그 문제 해결 안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간정이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최고로 승리하시고 최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내게 쏟아지는 거 맛봐야 될 거 아니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옥의 삶, 지옥 배경을 전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게 주셨고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나를 키우는 방법이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을 하나님을 치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았으니 하나님 오늘의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나가며 사람을 살리고 전도해내는 하나님의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할 말이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더 이상 문제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최고 작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